예배드리는 광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의 영광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 예배에 참여하면서 다시 한번 그 성도님들의 겸손함과 신전함을 통해 자신의 그 강함과 참 교만한 모습을 돌아보는 그런 그 기회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저희가 참 뜻밖에도 저처럼 이렇게 연약하고 작은 형제를 초청해 주셔서 격려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 저녁 식사를 할 때에 아주 한정식 아주 그 특별한 오랫동안 기념으로 간직할 만한 그러한 그 식사를 접대를 받아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때 이원재 형님께서 그런 그 말씀을 하셨어요. 정말 그리스도의 연합과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 그러한 그 믿음의 진리가 아니라면 참 이 죄를 이기기가 어렵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저는 그 언제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와의 그 연합을 이제 깨닫게 되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셔서 주일날 오전에 성도님들과 더불어서 간증을 나누기를 원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이렇게 누구라도 만나면 이제 제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특히 이제 어떤 모든 제가 만났던 그 대부분의 구도자들에게는 그런 그 간증을 나눕니다. 동일하게 저희가 경험한 이 거듭남의 이 체험과 더불어서 또 이 그리스도와의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나의 머리 대신 그분의 그 통치 가운데 가게 되는 이러한 부분들을 나누는 것은 성도들의 그 사귐이고 또한 정체성에 관한 부분이라고 여겨집니다. 말씀 교재 나누기 전에 로마서 6장 보실까요? 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저랑 한 절씩 교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그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 살아가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에 돌리고 죄에 돌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가리라.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의 지체를 의에 견디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주셨습니다. 어제
청년들과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그 만남을 통해서 제가 과거에 어떻게 주님을 만났는가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30대 중반까지는 알코올 중독자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마치 마가복음 5장인가요? 나오는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자가 나오죠. 그 모습처럼 뻔히 이제 알코올 때문에 이대로 살다가는 영원한 페인으로 전락하고 제명에 살지 못하고 이렇게 죽을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이제 더 이상 어떠한 결심과 의지력을 발휘해도 또 그때 교회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또 기독교 학교의 교목실에 근무하면서 성경 교사로 이제 이렇게 나름대로 성경을 가르치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종교적인 그러한 시도도 이 알코올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놀랍게 주님께서 제가 죄인인 것을 알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이제 한 5년, 6년, 7년 정도 이렇게 정말 잘 나갔던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교제와 사귐을 나누는 그런 참 놀라운 경험도 하게 되어지고요. 또 제 삶이 지극히 단순화가 되어서 주와 학생들과 교사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삶 가운데 전적으로 이제 드려지게 되어지고요. 그러면서 이 학생들과 교사들을 이제 교회로 초청하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교회의 그 영광을 목도하기를 원하는 그런 삶 가운데에 이제 제 30대 중반 이후의 모든 삶은 이제 드려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때인가부터 이렇게 복음을 증거해도 이 복음의 역사가 이제 이렇게 마치 가로막히고 있는 것처럼 또 아내를 향한 제 어떤 마음의 중심도 예전 같지 않게 뭔가 이렇게 불편해하고 이제 제가 못마땅해 하고 아내를 이제 지적하게 되어지고 어떤 주님의 어떤 마음과는 거리가 멀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총체적인 영적인 위기 가운데 가게 되었는데요. 그때 중국을 저는 교사였기 때문에 이제 방학을 이용해서 3주씩 이제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근데 두 번째 방문을 앞두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제 상태가 이런데 제가 어떻게 중국에 단기 선교에 갈 수가 있겠습니까? 마치 이제 이런 상태에서 중국을 가게 되어지면 이제 하나님께 이제 제 어떤 저 자신을 기만하고 또 영혼들을 이제 속이는 것처럼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방문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으로 이제 되어졌고 그래서 다시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중국을 방문해서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이 복음을, 이 죄사함의 복음을 증거하겠지만, 그러나 제 이 비참한, 제 이 곤고한 심령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뭔가 또 다른 진리가 필요한 자가 아닙니까, 주님? 정말 그때처럼 제 생애 가운데 심령이 가난한, 애통하는 그런 상태에 있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심양에 머물렀던 어떤 그 선교사 형제님을 통해서 한 권의 책을 이제 이렇게 전해 받았는데요. 그 책을 받으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책을 통해서도 무엇인가 저의 이 공고한 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책을 이제 읽게 되었는데, 그 책의 내용은 좀 단순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의 내용이었는데요. 주님이 그런 말씀 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는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이제 그러한 말씀들이 이제 반복적으로 있었는데요. 그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은, 나는 마치 포도나무에 있는 이 잔가지와 또 이파리와 또 꽃술과 이 모든 열매들은 이 포도나무 뿌리와 그 나무에 연결되어서 이 포도나무의 수액을, 그 진액을 그대로 함께 공유하고 누릴 수 있는 것처럼, 나도 머리 대신 부활하셔서 나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와 함께 유기체적으로 연합되어진, 그래서 이제는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의 무궁한 이 생명의 능력을 들이키고 호흡할 수 있는 그러한 자로 내가 지음을 받았구나.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요. 물론 이제 과거에도 이제 앞서 형님들을 통해서 이제 이 로마서 6장에 대한 어떤 이런 교제들을 누차 들었거든요. 여겨라 드려라. 그런데 이제 그 전까지는 제 자원이 너무나 이렇게 넉넉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제가 의로운 사람이거든요. 강하고요. 참 이 자원이 많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갈릴리 가나와 혼인잔치에서 이제 이 포도주가 다 이렇게 바닥이 드러내고 밑에 가라져 있는 앉혀 있는 그 어떤 찌꺼기까지 다 이제 이렇게 들춰내게 되었을 때, 그럴 때 비로소 이제 주님께서 새 포도주를 이제 만드시는 역사를 하셨잖아요. 근데 제 안에는 너무나 많은 이 묵은 포도주, 그 찌끼들이 너무나 많이 이제 이렇게 고여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제가 처음에 주님을 만났을 때 결코 그 못지않은 그런 그 감동이 있었습니다. 정말 나는 이 생명의 원천되는 이 사랑의 근본이신 그리스도 안에 근원을 두고 있는 그런 자라구나. 그래서 이제 나의 삶은 과거에는 내 자원으로, 내 열심으로, 내 의로움으로, 내 선함으로 잘 살고 있으면서 가끔 좀 부족한 영역들, 약간 좀 결핍된 부분들을 주님께 뭔가 좀 후원해 주십시오. 뭔가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주님을 의탁드렸다면 이제는 그런 삶이 이제 아니고, 정말 내 안에 계신 나의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의 비밀 되신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시도록 그분을 의탁드리는 그러한 그 믿음으로 이렇게 바뀌었다고 그럴까요? 그래서 수업을 할 때도 이제 옛날에는 열심히 잘 통했어요. 근데 나중에는 그
그래도 이제 구원의 역사들이 있었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뭔가 어떤 나를 그분의 역사와 복음의 진보를 위한 도구로 사용하시는데 그분의 계획이 계시지, 그것에만 이제 계획이 계시지 않으셨고, 정말 이제는 저를 통해서 그 아들의 생명을 본바요 만진 바가 되도록 그런 삶으로 이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도 이제 기도가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주님, 여기 주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많은 그 학생들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주님께서 친히 이들에게 대면하시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또 사탄의 모든 정사와 권세를 파하신 주님께서 이 교실의 현장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주님께서 운행해 주십시오. 그 나를 통해서 주님이 나타나시도록 저는 그 주님의 생명을 흘러보내는 하나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그런 갈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너무나 감사가 되어져요. 과거 그렇게 영적으로 침체해서 절망의 나락 가운데 있었고, 그러면 그럴수록 점점 더 이렇게 제가 힘을 쓰고 더 저를 이제 강화시키고 더 최선을 다하려고 이제 노력을 했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어떤 늪 속에 점점 빠져든 것처럼 그랬습니다만, 이제는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분을 나의 머리 삼고 그분의 다스리심과 이제 통치 가운데 거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누려지는 그분의 그 풍성한 생명의 비밀을 이제 갈망하는 그런 삶으로 이제 바뀌게 되었습니다. 너무 참 주님 앞에 감사가 되어집니다. 이제 그러다가 이제 한 7년 전인가요? 또 이제 명태에 있습니다. 한 10년 전에. 근데 이제 학교를 명태하면 주님이 더 놀랍게 저를 사용하실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교회가 작아서 그런지 이제 그다지 뭐 크게 할 일도 없고, 그저 어떤 그 파산한 어르신, 이 노인분과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식사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또 이제 길거리에 이제 정신이 온전치 않은 그런 어떤 청년 한두 명이랑 같이 사귀면서 식사하고 같이 목욕을 하고, 목욕탕 드나들고, 그런, 또 이제 경로당 이런 데 좀 방문하고요. 그런데 이제 또 교회에 외부에서 오신 어떤 그 형제님 때문에 참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 형제님이 이제 다른 그 교회 연약한 형제님들을 또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같이 이제 이렇게 참 격동을 시켰다고 그럴까요? 그래서 이제 뭔가 저를 이렇게 좀 대적하고, 그러면 전 또 이제 너무나 마음이 어렵기 때문에 이제 밤에 이제 그 빈 어둠이 깃든 운동장을 이제 이렇게 기웃거리고 돌면서 주님과 이제 주님께 기도를 드려요. 지금 제가 너무나 마음이 어렵습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어려운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한번 이렇게 현기증이 나면서 우환이 나면서 이제 이렇게 땅바닥에 쓰러진 적이 있었어요. 그 뒤로 이제 계속 기침이 나고 그러면서 이제 병원에 갔습니다. 근데 병원에서 큰 병원을 가보라고 했어요. 이제 아산병원에 갔는데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폐기능을 비롯해서 이제 CT 촬영 여러 이제 그 진단을 이렇게 받게 되었습니다.
또 집에 와서 이제 집에 와서 이렇게 기침을 하고 이 객담을 이렇게 받을 때에 거기 이제 피도 이렇게 섞여 나오기도 하고 가슴에 예리한 통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보니까 이 폐암 말기적인 증세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나중에는 의사 전달이 어려울 정도로 이제 이제 음성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또 인터넷을 봤더니 그것은 이제 이 암이 림프절까지 이제 전이돼서 이제 그런 증상이 난다는 것이에요. 전 그때 굉장히 이렇게 참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잠도 자지 못하고 또 식사도 하지 못하고, 물론 구원의 확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교회가 한 80명 정도 모이고 있었는데 그때 교회가 어려움이 있어서 반으로 이제 나뉘어지게 되었었어요. 어떤 다른 복음의 문제로 인하여서 이런 총체적인 위기가 이제 제 삶 가운데 부딪혀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아산병원에서 CT 촬영을 앞두고 있으면서 절망 가운데 주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 왜 제 삶에 참 이런 일이 발생합니까, 주님? 이렇게 기도를 드렸을 때에 저 생각이 나왔어요. 연초에 이제 저희는 연초가 되면 이제 말씀 카드 뽑는 걸 하거든요. 이 헌금통에 이제 말씀 코팅한 이제 말씀을 넣고 이제 뽑는데, 그때 제가 뽑았던 말씀이 뭐냐면은 야고보서 1장 22절인가요? 그 말씀이었어요. 너희는 도를 순종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전 그 말씀을 딱 뽑았을 때 이건 제가 잘못 뽑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이 나름대로 하나님을 순종하고 그분을 추구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참 집도 내려온 적이 있었고 또 직장도 내려온 적이 있었고 나름대로 참 경건의 시간을 가지면서 어떠한 대가를 지불한다 할지라도 순종하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 말씀은 너는 도를 순종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저한테 너무 어울리지 않는 말씀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좀 더 신령한 말씀을 뽑아보려고 헌금통을 깊숙이 이제 넣고 뒤적거렸거든요. 내가 너무 인위적으로 뽑아서 이런 말씀을 뽑았나. 이 말씀은 물론 나도 온전치 않겠지만 다른 지체들에게 해당되는 그런 말씀인데, 그런데 이제 그 말씀을 뽑았을 때 빨리 감추고 싶었어요. 누가 막 볼까봐 옆에 있는 분이. 그런데 그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주님께 이제 기도드렸죠. 주님, 이제 가난하시려고 제가 주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영역이 있습니까? 여쭤봤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 가방 속에 이제 지금 번역이 되어서 이제 문영권 형제님이 이제 번역을 한 책이 있는데 영적 성장을 위하여인가요? 그 책인가요? 제목이. 그 책을 이제 제가 이제 가지고 있었어요. 그 책을 가난하시려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빌립보서 3장 말씀이 나와요. 3장 18절인가 보면은 내가 여러 번 말하였거니와 이제 다시 말하노니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를 행하고 있다. 그 말씀을 딱 이제 읽는데요. 정말 주님이 주신 말씀처럼. 왜냐하면 주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된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제 교회에서 그 정말 아까 말씀드렸던 다른 연약한 형제들을 뭔가 이렇게 격동을 시켜서 계속해서 이제 저를 이제 어렵게 한다고 그럴까요? 참
그 형제에 대해서 이제 마음이 너무나 이렇게 원통하고 분하고, 그렇다고 옛날 정말 그 해병대 그 시절처럼 젊은데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막 너무나 이렇게 우울하고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사실 저도 나름대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정말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나의 삶 가운데 주인이 되시고 그분이 나타나시도록 참 그 나름대로 많은 유익을 드렸거든요. 그러나 이제 그때 주님이 저에게 책망하시기는 결정적일 때 이제 그 한 달에 한두 번씩 이제 결정적일 때에 제 어떤 그 의로 제 선함으로 이제 상대를 받지 못하는 그때마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정말 주님은 제가 너무나 원통하고 분하고 상처받은 마음으로 우울한 가운데 이 절망 가운데 교회가 바로 나뉘어진 이런 가운데 이제 그 형제에 대한 아픔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갔을 때에 주님은 늘 저를 책망하세요. 성경에 그런 말씀 많이 있죠. 아까도 어떤 형제님이 이제 그런 말씀, 너를 욕하는 자를 선대하고 축복하고 그런 말씀, 원주를 사랑하라는 그 말씀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주님께서 제 이 근본 자기 의가 이렇게 꺾이지 않은, 제가 주님 앞에 전적으로 이 굴복되고 복종되지 않은 이 모습을 이제 보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주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한번 저에게 생명을 허락하신다면, 주님 저를 다시 한번 살려주신다면 이제부터는 주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마련해 놓으신 내 몫의 그 죽음의 자리, 그 자리를 마땅한 것으로 늘 기억하고 죽은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사실 과거에 저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고 정말 누리고 있었지만, 그러나 주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마련하는 그 자리가 있다는 사실, 나의 몫의 죽음, 이것에 대해서는 주님 앞에 참 그다지 감사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로부터 이제 한 2주 후인가요? 이제 아산병원에 이제 최종적인 검사 결과를 이제 듣기 위해서 이제 가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아산병원에 가려면 이제 그 어떤 들판을 지나잖아요. 지금 기도를 드리면서 갔어요. 주님, 죽은 자가 어찌 주의 기사를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영혼이 어찌 무덤에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이 맑은 하늘을 바라보고 이 신선한 공기를 호흡할 수 있도록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면서 이제 병원에 도착해서 제 순서를 기다리는데요. 제가 그 의사 앞에 가서 이제 다소곳이 앉을 때는 마치 제가 이제 마치 어떤 염라대왕 앞에 막 앉는 그런 심정이랄까요? 그렇게 앉았어요. 근데 의사가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차트를 보고 뭐 이렇게 CT 촬영한 거 보더니 별다른 소견이 보이지 않는데요. 그런 이야기에서 그럴 리가 있나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제가 이렇게 오히려 이제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그와 함께 더불어서 이 모든 증상들이 이제 다 이렇게 하나하나 다 사라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아내는 저한테 이제 그 당시에 이 사스가 이제 유행했던 것 같아요. 그 사스에 걸린 것이 아니느냐, 증상이 비슷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제 제가 이렇게 술, 담배를 너무 오랜 세월 많이 했기 때문에 또한 교직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 기관지의 폐가 참 좋지 않아요. 다행히 이제 주님께서 이만큼 건강을 보존하도록 지켜주셨습니다. 이제 그 이후로 이제 여전히 상황은 변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교회는 어려웠어요. 또 그 형제님은 여전히 저에 대해서 마치 이제 어떤 그 작정을 한 것처럼 이제 그렇게 돼 있어요. 심지어는 이제 저희들은 주일날 오후에 성경보고 형제 성경보고가 있었거든요. 자매님 이렇게 형제에 들어가기가 막 무서울 정도로 이제 막 그런 분위기였거든요. 상황은 이제 변하지 않았습니다만 제가 변했어요. 그래서 이제 당시 교회가 너무나 이제 이렇게 반의로 나뉘어졌고 다른 형제 자매들도 교회를 떠나는 분위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의 눈이 열려서 이 주님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에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여전히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이것이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주님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생애 가운데 가장 힘겨울 때 그때처럼 주님을 많이 찬양하고 경배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아까 어제도 이제 찬양 어떤 청년이 이제 찬양을 선고하셨는데 내가 찬양할 수 없는 그곳에서 나 찬양하리라. 내가 경배할 수 없는 그곳에서 나 주님 경배하리라. 정말 나의 그 절망의 언덕 위에 올라서 나의 승리를 선포하고 우리는 주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가장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정말 저는 넘치도록 주님을 향한 찬양과 경배로 제 삶을 제 모든 그 나날들을 채워가기 시작했어요. 이건 흔히 교파에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늘 감사하고 범사에 기뻐해라 어떤 이런 차원이 아니었어요. 진심으로부터 그 주님이 어떤 분인가 알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안침받아진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승리하시고 만물을 충만케 하신 충만의 근원이시고 신령한 복의 근원 되신 모든 정사와 권세를 파하시고 모든 이 승리의 전리품을 예비하신 그 그리스도 그분 안에 내가 안침받았다. 이러한 사실에 눈이 밝아졌을 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땅에서 전개되는 이 불신의 영이 난무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우리는 연연하지 아니하고 정말 그 하나님 보좌 우편 승리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가 감춰져 있기 때문에 골로새서 3장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가 그리스도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그렇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혀 계시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갇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비록 이 땅은 여전히 요동치고 불안하고 절망케 하고 좌절케 하고 불신의 영이 난무하지만 이 땅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여전히 마치 우리 주님의 사랑받던 그 사도 요한이 주님의 품에 얼굴을 기대고 있었던 것처럼 저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승리하신 그리스도 그분의 품에 저의 머리를 고이고 그분의 얼굴빛을 바라보면서 주님 제가 처하고 직면한 이 억울하고 분하고 원통한 이 절망적인 이 상황을 주님 아시죠?
그러면서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 그냥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잖아요.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 이제 주님께 여쭤보면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물론 주님이 제 귀에 말씀하신 건 아니지만 우리 주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성경 말씀에다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 대해서 절망하고 있었을 때 정말 이 교회가 정말 계속해서 항해가 가능한 교회인지, 아니면 정말 이대로 가다가 과거에는 어떤 정말 그 좌초되는 건 아닌지, 교회가 다 터져볼 것 같다는 그런 막 염려가 들었어요. 그러나 그때 이제 우리 지금 성경을 보면은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를 할 수 없다. 또 주님이 그때 미가서 2장 말씀을 주셨습니다. 야곱아, 내가 너희 무리를 다 모으고 이스라엘 남자를 모으기를 보스라 양떼처럼, 초장의 양떼처럼 하리니 그 무리가 많음으로 소리가 크게 들릴 것이다. 그래서 길을 여는 자 성령께서 앞서서 행하고 너희 왕이 선도를 행하시고 하나님이 앞서서 가실 것이다. 그래서 정말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이제 앞서서 이제 운행하실 것이라는 이 말씀, 이런 여러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주님, 이 약속에 신실하시고 정말 이 약속을 이루하실, 내가 직면해야 될 모든 상황에서 이미 승리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승리의 전리품을 예비하시고 계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이 땅에 있는 이 상황을 보면 전혀 찬양할 그게 아니거든요. 그런 건덕지가 없거든요. 우울하고 슬퍼야 되고 절망해야 되고 탄식해야 되고. 그런데 정말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정말 이스라엘의 노래자라는 그 다윗처럼, 그때처럼 제가 시를 많이 썼던 적이 없어요. 시도 못 쓰면서 그때처럼 감사와 찬양과 경배와 존귀와 영광을 넘치도록 올려드렸던 적이 없어요. 중심으로. 그래서 아마 저희 교회 성도님들은 저를 보시면서, 그 당시에 저를 보시면서 뭔가 좀 이렇게 맛이 갔다 그럴까요? 뭔가 어떤 그 조형제가 너무 이렇게 교회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정말 낙담하더니 이제 마치 이제 어떤 넋두리 하고 있는 거다 지금. 아마 제 기도가 굉장히 힘이 있었거든요. 정말 주님을 찬양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을 건데요. 하나하나 들고 주님 앞에,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 앞에 들고 나가요. 하늘에 속한 자잖아요. 주님이 보여주셔요. 또 그러면 또 보여주신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이루신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주님은 또 그 상황을 또 변화시키시고요. 참 주님은 신비로우신 분이세요. 경이로우신 분이세요. 선하신 분, 신실하신 분. 그때 이제 어떤 형제님, 교파에서 목회하다 오신 그분을 통해서 10여 분이 이제 교회에 이제 더해지게 되었어요. 또 외부에서 형제 자녀들이 또 이제 더해지게 되었고요. 한 형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교회 요즘 이게 무슨 일이냐, 무슨 바람이 부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성령의 바람이시다. 지금 또 다시 이제 저희 교회가 좀 어려움이 이제 있었습니다.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또다시 주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예비하는 이런 때인 것을 또 알게 됩니다. 성도님들 어떠세요? 성도님들도 이렇게 교회 생활 하시고 또 직장 생활 하시고 또 가정 생활 이렇게 하시다 보면 나름대로 이제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경건의 연습을 하는 것 가장 기본적인 토대는 나에게 부딪혀오는 이 말도 안 되는 이 절망적인
이 모든 환경들, 요동치는 마치 참 칠흑 같은 이 밤에 거친 그 파도가 몰아치는 그러한 이 밤을 이제 항해하고 있는 듯한 그런 또 우리 어떤 그 환경일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정말 또 거절하고 싶은 그런 그 인간관계들, 정말 그래서 이러한 환경과 인간관계를 이렇게 도피하고 뛰쳐나오고 싶은 이러한 환경과 인간관계 때문에 늘 좌절하고 절망하고 우울한 영 가운데 붙들려서 신음하고 불신의 영 가운데 정죄받는 이런 사람들이 우리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주임을 배워가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 이러한 모든 상황들을 나를 가장 잘 아시고 나를 위해서 온갖 신령한 복을 예비하신 하나님이 그의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은 그 눈으로 다 보지 못하고 귀로 다 듣지 못하고 그 마음으로 다 상상할 수 없다라고 고린도서 2장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은 시편 139 보면은 우리의 전후를 다 들으시고 우리가 태어나서 하루가 되기 전에 우리를 향한 그분의 선하시고 인자하신 모든 계획들이 다 완비가 되어 있고 우리를 향한 생각은 바다의 모래보다 더 많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아까 어떤 형제님이 이제 시편 말씀인가 이렇게 펼쳐서 하나님은 별의 수요를 다 헤아리신다고. 뿐만 아니라 그 별의 이름을 다 부르신다. 전 그걸 잠깐 생각하면서 별의 이름을 부르신다. 아담과 하와가 어떤 그 모든 동물 피조물의 이름을 다 지었잖아요. 그 속성을 다 안다는 거죠.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와 명철과 감동이 아니면 이 동물들의 이름을 그 동물들의 속성과 특성의 기질에 맞도록 본성에 맞도록 그 이름을 지을 수 없잖아요. 하나님은 이 헤아릴 수 없는 이 별들의 모든 그들의 좌표, 그들의 어떤 이 행성의 어떤 궤도, 그들의 어떤 구성 성분, 이 모든 걸 다 아신다는 거예요. 아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이름을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멀리서 우리의 생각을 통촉하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그런 분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러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정말 평화의 왕 대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간구를 들어오신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환경을 정말 이 도피하고 싶은 어떤 인간 관계들을 정말 나를 세우시고 나를 빚으시고 나를 낮추시고 나를 깨뜨리시고 정말 나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또 믿음의 다양한 논란이 믿음의 비밀로 우리를 풍성하게 채우시기까지 꼭 필요한 하나님이 정하신 그분의 주도 면밀하신 계획과 뜻 안에서 예비하신 아름다운 구역이라는 거죠. 그것을 마땅히 인정하고 인내의 소망 가운데 주님을 배우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을 그런 환경을 도피하면 배울 수가 없는 것이죠. 예.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형제님 이러한 상황을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매님 이러한 남편을 주님이 주신 것으로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대부분은 제가 공격을 당해요. 형제님은 그런 환경 당해봤냐? 이런 사람이랑 살아봤냐? 제가 이렇게 아주 그냥 이상한 사람처럼 돼버려요. 우리 다 아까 어떤 형님
말씀 시간에, 예배 시간에 욥기 말씀 하셨잖아요. 우리가 고난을 위해서 태어났고 불티가 하늘 나름 같다고. 예, 우리 다 남들은 모르지만 다 그런 것들이 있어요. 누구나 다요. 그러나 이제 당신만 특별한 어떤 고난과 시련 가운데 이제 직면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주님을 배우시지 않겠다는 것이에요. 여전히 내 자원으로, 내 선함으로 이제 그걸로 잘 통하면 이제 살고, 그게 안 통하면 여전히 이제 믿음의 온전케 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대신 이제 자포자기하고 불신의 영 가운데 이제 그냥 포기한다 그럴까요? 참 저는 이렇게 많은 형제자매들 볼 때에 그렇게 사시는 분들이 꽤 있으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로마서 8장을 보면 피조물이 고대하는 것도 하나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기를 원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 피조물은 원어적으로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인간에게 세운 모든 제도를 순종하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 모든 제도, 즉 피조물은 삼라 만상 모든 어떤 우주를 다 포함하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가정, 모든 교회, 또 모든 이 친구들, 또 이 나라의 이제 어떤 이 정치와 경제와 이 모든 영역이 포함되죠. 이게 바로 피조물. 이 모든 피조물들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 가운데 이르기를 원한다. 그래서 이제 엘리사가 여리고성에 갔을 때에 여리고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여기는 땅은 좋은데 터는 좋은데 물이 써서 마실 수 없다. 그러니까 이제 엘리사가 소금을 갖다가 이제 물의 근원에 이제 뿌리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치료가 되어지고 열매가 제대로 맺히게 되잖아요. 그것처럼 이 소금은 영원히 썩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예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의 가정, 우리 학교의 친구들, 또 교회 모든 성도들, 또 이 나라와 이 모든 그 체계는, 이 모든 만물과 피조물들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영광, 부활 생명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 그리스도의 사람들의 그 빛과 소금이 된 그 간증, 정말 이것을 보기를 원하거든요. 우리의 모든 현장 가운데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실 때에 우리의 나를 에워싼 모든 환경과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정말 하나님이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되었을 때에 내가 복종치 않는 모든 것들을 복종시키려고 예배하는 가운데 있다. 중요한 것은 환경과 어려운 어떤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고요. 내가 복종하느냐는 거죠. 주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배해 놓으신 그 죽음의 자리, 이 자리를 마땅한 것을 여기면서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산 자를 여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여겨야 되는 거죠. 우리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죠.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된 자죠. 그래서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또 연합된 삶을 산다는 것이죠. 어떤 책을 보니까 나를 미치도록 죽이고 싶을 때 뭐 어떤 이런 책이 다 나왔어요. 세상 책인데요. 근데 우리가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면, 우리가 우리를 단속하고 우리가 우리를 억압하려고 한다면 이것은 세상 불교나 세상의 종교죠.
근데 그런 것들은 우리의 병을 더 악화시키고 우리의 어떤 스트레스를 가중시키는 역할을 하잖아요. 스프링을 눌러놓으면 계속 이제 이렇게 압축해 놓으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냥 한꺼번에 폭발해 버리잖아요. 제가 과거에 그랬거든요. 예, 인격적으로 살다가 한 번 열받으면 막 그냥 저 자신도 두려울 정도로 겁막히잖아요. 겁받은 이유는 이제 그런 적들이 있었죠. 그래서 저는 과거에 지금도 그래요. 주님 앞에 지금 저는 정말 장애인입니다. 지금 이게 부단하고 결단력 없고 의지도 박력하고 죄성이 그냥 깊이 찌들어 있고 통제 불능한 지금 저는 장애인입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께서 순간순간 저를 붙들지 않으면 저는 사람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자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는 자유롭게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요, 내가 나를 죽일 필요가 없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됐다고 인정을 하든 인정하지 않든 마치 우리가 영원한 속죄를 받았다고 말씀을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구원을 받든 안 받았든 그건 진리였잖아요. 그 진리를 나중에 깨닫는 것이 불가죠. 그렇죠? 그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다시 무덤 안에 함께 들어갔고 함께 부활했고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 승리의 보좌 우편 그리스도 안에 감칭바 되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가 있다는 것, 참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표현이 너무너무 감사해요. 성경 130번 정도 나오잖아요. 시작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생명의 원천 되신 그리스도 예수 안, 하나님 보좌 우편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안, 신령한 복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 사랑의 원천 되신 그리스도 예수 안, 그 안에 내가 같이 감춘바 되었다는 이 사실. 그래서 그 다음에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잖아요. 그죠?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지려고 할 때 아직 만지지 마라. 내가 아직 하나님께 올라가지 못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셨던 생명, 내가 본바에 만진 바 되기를 원하는 그런 경험은 단지 영원한 속죄가 아니었다는 거죠. 부활이 아니었다는 거죠. 또 십자가의 죽음이 아니었다는 거죠. 바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승리하신 이 승리의 결정체, 이것을 그 뒤에 성령이 오셨잖아요. 이미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호박이 덩굴채 우리의 것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내가 감정적으로 내가 난 죽은 것 같아. 나는 정말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머리인 것처럼 느껴져. 내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힌 것 같아. 이게 아니라는 거죠. 진리는 감정을 만지면 속죠.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진리는 변질될 수 없는 불변의 사실이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 성도는 어려울 때마다 이미 그 어려움에 그대로 반응하는 이 불편한 감정, 못마땅한 마음, 이 불신의 영, 이 절망스러운 환경,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상에 대하여, 이 사단의 유혹에 대하여, 내 감정에 대하여, 이 모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냥 과거 내 육신으로 반응해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우려하고 절망스러워하고 이렇게 살던 이 나약한, 이 부정적인 이런 삶에 대해서 우리는 죽은 자로 여겨야 된다는 거죠.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나오잖아요. 6장 아까 읽은 말씀. 그럼 무엇입니까? 이미 우리 죽었기 때문에 이 땅에 속한 구질구질한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진동치 아니하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혀진 그런 자이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그런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너의 몸을 불의의 병기로 드리지 말고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병기로 드려야 되는 거야. 서울에서 이번에도 이번에 교회에 어떤 그 징계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로 굉장히 저도 그 가운데 이제 휘둘려서 참 많이 아파하고
올 여름 정말 아파했어요. 저를 정말 아프게 했던 형제 자매들. 정말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정말 제가 때로는 형제 자매님들도 무서울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그들을 용서할 수는 없어요. 전 그들을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미 사랑의 원천 되신 주님이 내 안에 두셨